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의 삶을 보살필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제일 빨리 갈라놓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학벌, 말투, 뭐 표정,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가장 빨리 갈라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랑 같이 먹느냐, 누구랑 같이 있느냐, 누구랑 같이 먹기 싫어하는지, 주일날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주일날 식탁에 앉으신 분들 보면 대충 누가 누구를 친한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불편해하는지, 누구는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선을 긋는지,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고 식탁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논쟁이 교리로 시작되지 않아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드시나,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갈등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선언이 있어요. 결론부 같은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본문이 바로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 부르심은 말만이 아니라 식탁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부르심이 나오고 식탁 나오고 공격하죠. 그 다음에 선언,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 오늘 뭐 공격 부분은 빼놓고 오늘 설교는 딱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세관, 그 다음에 식탁, 의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 끝입니다. 자, 세관 앞을 지납니다. 세관 앞을 지나시다. 먼저 13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기서 큰 무리가 나왔어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군중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들끓어요. 열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뭐 했을까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심은 늘 말씀 중심인데, 자, 그리고 14절 말씀의 이제 장면이 살짝 바뀌죠. 또 지나가시다가, 또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렀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나요? 세관 앞을 지나시게 됩니다. 세관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수에 온 붙은 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근처를 가도 그 집 앞은 지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세관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부정한 직책이었고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한 번쯤은 그 앞에 지나가다가 한 번씩은 속으로 이렇게 외우는 데죠. 아유, 그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좀 그래, 그 사람은 구린데가 많어, 이런 식으로 뭔가 궁시렁거리면서 한 번은 지나다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가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부르심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보세요. 교회당에, 예배당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원에 떨어지지 않고, 뭐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떨어지지 않고, 회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떨어집니다. 주님은 세관 앞에서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민망하다고 느꼈던 자리, 가장 낙인 찍힌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레위의 반응은 뭐냐?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간단하게. 말이 짧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어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부터 고쳐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아직 구린 데가 많을 때, 네가 아직 뭐가 부족한 것이 많을진데, 네가 아직 죄인일 때 그래도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생에도 세관이 있는데 각각의 자리가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나만 아는 그런 좀 구린 자리가 있습니다. 자꾸 죄책감이 쌓이는 자리가 있어요. 습관처럼 무너지는 자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자리가 있죠. 주님은 오늘도 그 앞을 지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식탁, 주님과 함께 앉으셨어요. 자, 15절로 넘어가 보면 그와 함께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게 더 충격적인데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으로 마치지 않았어요. 레위의 집에 가시고 그와 함께 앉아서 밥을 같이 먹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인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자리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는 식탁에서 제자가 처음 등장했다는 이 의미는 뭘까요? 제자도는 단지 따로 떨어져 거룩해지는 기술이 아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거룩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자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까지 함께 가는 바로 그것이 제자도의 참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이 손 내미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 예수님이 품는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처음 일입니다. 제자들의 처음 자세죠.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가 드디어 이제 폭발하게 돼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지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왜 하필이면 먹는 문제일까요? 왜 식탁일까요? 그들에게 식탁은 정체성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식탁은 정결함을 유지하는, 정결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장소였다. 누구와 먹느냐,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을 결정해 줬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식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과 밥을 먹는 순간,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탁을 같이 먹는 순간 그들의 세계, 견고한 세계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같이 이런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정리된 사람, 깨끗하게 주변 정리가 잘 되고, 그래서 뭐 누구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의롭고 너는 부정해 라고 하는 식탁의 구분이 바로 중요한 구별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 갖고 전도하고, 이런 생각 갖고 성경 말씀 읽고, 이런 생각 갖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장면 때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성경에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안정된 길, 편한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된 자들을 한번 보세요. 쇠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식탁은 침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식탁은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그 식탁에 앉아 이렇게 선언하세요. 너는 밖이 아니다. 너는 외부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넌 여기 앉아도 괜찮아. 일로 와, 같이 앉아. 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너도 같이 와 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에요. 의사는 죄의 치유자로 오셨다는 내용인데 17절 한번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세요? 의사라고 규정하세요. 의사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죠.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의사 한 번 안 보고 사는 분도 있죠. 의사가 누구야 하는 거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병든 사람 어때요? 매일 가서 보는 사람이 의사예요. 매일 가서 보는 사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는 풍자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건강해,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 내가 건강해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순간 의사인 나는 너에게 쓸데가 없지. 하지만 너희가 죄인이요 병든 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너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는 불쌍하게 보이는, 나를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의인을 버린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판정한 사람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죄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표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도덕적으로 딱 나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 현실에서는 크게 이제 정결법 체계와 종교법 이런 체계들이 크게 있는데 이 종교법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 외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세리, 즉 레위와 같은 직업군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세리는 당시 부정한 직업으로 찍혀서 죄인이라는 사회적 딱지가 붙습니다. 그에게는 뭐라고 따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욕하면 욕 먹는 것이 죄인의 입장이었어요. 그 결과 공동체 식탁에서 밀려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었다, 함께 드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 말로만 사죄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같이 먹는 것은 실제적인 수용, 그들을 환대하는 수용 문화를 선언한 행동입니다.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라는 말은 곧 너는 밖의 사람이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은 병든 자로 죄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 도덕의 점수로만 따지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문제로 따지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공동체에서 고립시키는 병처럼 작용하는 것이 죄라 한다면 예수님은 그 병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만지고
쓰다듬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이제 나는 괜찮아 라는 것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병자 아니다.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말들이 마음을 예수님을 밀어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갈 때,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이 없어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장 위험한 죄, 위험한 잘못은 나는 괜찮아 라는 병이에요. 나는 괜찮아 병.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났지 하는 병이에요. 반대로 복음의 문을 여는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식탁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흐르는 식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는 길. 사순절을 맞는 주일인데 우리가 이 블랙데이를 기념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착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결단은 이러고요.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의미. 예수님은 낙인 찍힌 자리로 오십니다. 세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식탁의 의미.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앉으셨다. 의사의 의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세관, 식탁, 의사의 개념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뜨거운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고 세관 앞을 지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식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오면 마음이 차갑게 냉동되는 그 자리, 세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 손가락질이 쌓인 자리,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인가 체험하는 자리까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레위에게 먼저 증명해봐. 네가 먼저 깨끗했다는 걸 증명해봐. 내가 너랑 밥 먹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떳떳해져라. 먼저 네 죄를 씻고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무너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게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한숨부터 나오는 인생이 있어요. 기도가 막혀서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죄책감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하는 마음으로 자꾸 생각이 고개를 들어서 교회만 오면 부끄러워지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아직도 여전히 너를 부르는 사람이다. 너는 밖이 아니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세관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레위를 일으키시고 그 집으로 가셔서 같이 앉아 드셨습니다. 이 장면이 복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앉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다 자기가 씻어지고 다 깨끗해진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같이 밥 드셨다 하는 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굿뉴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식탁은 괜찮은 사람만 앉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은 살려야 할 사람이 앉는 자리, 살리고 싶은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바로 복음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선언하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문장 이거,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말. 내가 건강한 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이 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말이 되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 주님 앞에 솔직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얼굴로서 결단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거룩한 척하며 이웃 사람들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식탁에 손상을 주고 맙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착한 사람들만 모인 곳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병자들은 오지 못하고, 구린 사람 오지 못하고, 이것저것 말썽난 사람들 오지 못하는 곳으로 오해되고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까지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하지만 복음의 식탁은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다 하는 진리만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전시장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교회는 회복의 집이에요.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앉을 자리가 여기입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숨 쉴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관 앞을 지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의 식탁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이 함께 앉는 그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주님을 밀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려놓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치유 공동체, 환대의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만나 처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죄가 용서되고 은혜의 식탁이 펼쳐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의 식탁에 앉은 저희들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온몸을 찢기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조약하시고 우리 죄를 다 알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 따라 구별하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 따라 판별하지 마시고 반대의 식탁을 준비하여 주시고 은혜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식탁 앞에 서기까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의 식탁을 베푸시고 누구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와서 그 식탁에 앉아 먹으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된 우리들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환대의 식탁에 앉은 주님의 복음의 자리에 앉은 주님의 자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
환대 식탁에 앉은 우리 모두들이 복음의 문에 활짝 열려진 문에 가까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너를 위해 준비된 식탁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와 돌보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에게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